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히 그니고 끊임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요. 언제 많이 쓰이죠? 뭔가를 결단하고 난 뒤에 한 3일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 말을 종종, 많이 쓰죠. 새해 되면 각오도 있고 결단도 있고 2018년에는 이런 내가 일들을 아니면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지에 대한 그런 결단들이 있는데 3일쯤 지나면 그 결단과 결심은 사실 금세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참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살기 참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즉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한 내용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명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출애굽한 뒤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 속에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그리고 또한 짧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심삼일의 모습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와의 약속을 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약속을 혹시 하셨습니까? 서두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약속을 혹시 개인적으로 하셨죠?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 내가 무슨 약속을 했더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 때로는 내가 좀 더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종종 하죠.
관계적인 약속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 자녀들한테는 내가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자녀가 힘든 취업, 학업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의 결심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께는 내가 올해는 더 연락을 자주 드려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1월밖에 안 지났지만 얼만큼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되뇌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상 속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곧 그 약속이 깨지는 부분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저는 이 1월 말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약속했고 다짐했지만 깨어지죠. 제 스스로는 사실 연초는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그래 내가 12월 말까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 3, 4kg, 5kg라도 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날이 조금 따뜻할 때 저기 송상현 광장을 지나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기 시민공원까지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오가면서 운동을 했더랬습니다. 네. 그게 며칠을 딱 했냐면요. 딱 3일을 했습니다. 딱 3일을 했는데 3일을 하고 나니까 일단은 다리가 후덜덜거리고요. 네. 오늘 나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적당하게도 3일 재고 이제 4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추위는 그때 아직 안 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은 나가지 말란 얘기구나. 그럼 내일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씨가 추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살을 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진짜 작심삼일하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3일 동안에 한 3, 4kg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먹는 것도 조절하고 해서 빠지더라고요. 연말이 딱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연말이 오면서 약속도 생기고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우리 또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또 연말이라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래저래 여차저차 해서 살을 뺀 3kg에서 3kg를 더 보태서 쪘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운동,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추위 이런 것저런 거 핑계 대면서 여전히 그 굴레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마음이 찔려서 내일이나 모레부터 또 좀 날로 풀리면 시작하겠죠. 이제 그 뒤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일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일 하루 더 하시면 4일째인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교역자들과 함께 경주에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 교직원들과 함께 직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가서 서로를 알아가는 겸 첫 번째 가서 한 게 MBTI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눌 겸 서로의 성격과 또한 이제 스타일을 파악할 겸 어느 정도는 알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갈 겸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스타일인지 이렇게 대본에 혹시 아시겠습니까? 유형상으로는 이제 ESFP라고 하거든요. ESFP인데 쉽게 얘기하면 스파크형입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잠깐 불 지펴서 이렇게 잠깐 반짝해놓고 오늘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상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즉흥적인 일을 좋아하고 꾸준함이 떨어지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한다. 특히 돈을 모으기란 힘들다. 이렇게 말이죠. 네, 제 아내한테 죄송하네요. 이런 것 같이 제 스타일과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스파크형이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난 원래 이러니까 라고 팽개쳐 두면
저는 점점 살도 찔 것이고 돈은 못 모을 것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하고 있겠죠. 이런 개인적인 일상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성경 읽기도 결단해보고 내가 맡은 사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하겠다라는 다짐도 있었지만 이것이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고 2018년에 내가 기대한 결심 그리고 그 약속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내 깨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성경 속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표현 방식을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끊임없이로 옮겨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슈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슈켐의 원래의 뜻은 어깨 혹은 등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단어의 어근이 어깨, 등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 어깨에 혹은 등에 짐을 싣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이 꾸준히, 끊임없이, 부지런히 같은 의미로 함축되어 담고 있는 의미가 하슈켐이라는 단어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이 없고 조용히 어딘가 가는 상황이죠. 즉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이라는 곳에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다라는 이 장면을 보고 하슈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에도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로 특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 25절과 25장 4절, 35장 15절과 44장 4절에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라는 단어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심히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내비쳐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간절하게 꾸준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어깨에 짐을 지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새벽같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지켜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슈켐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의 사역을 묘사하는 데도 쓰입니다. 즉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에게도 말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요시야 13년에서 여호야김 4년까지 23년간을 꾸준하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라는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그 삶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답답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소득이 없이 보이는 이를 위해 조롱과 박해를 견디면서 처절한 낙담과 절망을 하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예레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끊임없음이 예레미야에게 투영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예레미야 곳곳에 비춰지고 있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열심을 동일한 히브리어로 하슈켐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같이 예언자들이 반응하며 살았음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시대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백성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반면 하나님을 본받아 꾸준히 순종한 예레미야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사역했는지를 우리에게 산 증거로 보여주는 예언자인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낯선 땅,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줬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는 고난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심삼일이 내 의지의 약함도 있겠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레미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 행동을 순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어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내딛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신실하심, 간절함과 끊임없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2018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다짐하고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양정교회가 2018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간절함과 끊임없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사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과 끊임없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작은 고난, 우리 앞에 놓여진 큰 계획을 보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아니 2018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과 끊임없음이 내 삶에서 발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삶에도 말씀의 빛이 비추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